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국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면 언어도 닮아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45편은 제왕시로 분류가 되고 표제어는 고라다술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게 맞춘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사님은 시편의 표제어로 3번, 45편, 69편, 80편에 사용이 되는데 소사님이라고 하는 거에 관주에 보면 일이라고 붙어 있죠.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백합화 곡조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백합화의 꽃말은 순결,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백합꽃을 많이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대충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들었을 때 청초한 느낌이 들고 상큼하고 깨끗한 느낌,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연주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왕의 축가 혹은 축혼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시편 속의 아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이 누군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 학자들은 신랑이 아마 솔로몬 왕이었을 것이고 신부는 애굽의 바로의 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확한 것이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 시인이 왕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또 왕이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그 결혼식의 과정을 시로 잘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누군가의 좋은 것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국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 첫 단계는 약혼식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대의 약혼식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무게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들의 약혼식은 결혼식은 아니지만 결혼으로 간주되는 약혼이었거든요. 우리야 뭐 약혼식이 뭐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뭐 약식으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그 당시의 약혼식은 바로 이제 이 약혼을 하게 되면 실은 결혼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약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이 그녀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 일어났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때 이 요셉이 마리아를 대단히 신중하게 대하잖아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약혼은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에 의해 주도가 되고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루어져요. 그리고 대개 약혼식에는 신랑 혹은 신부 측에서 줄 혼수를 그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상견례의 확대된 개념이 약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혼식을 하면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로 불리고 또 부부로 간주가 되었지만 한 몸으로 연합되기까지는 결혼식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때로는 어린 나이에 약혼하면 당연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결혼식까지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결혼식 날이 이르면 신부의 집에는 친구들과 시중들, 처녀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신부는 아름답게 단장을 하게 되죠. 그때 신랑의 집에서도 신랑의 친구들과 시중들 사람들이 똑같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신랑과 그 일행이 해가 질 무렵에 마을의 큰 길을 가로지르는 행렬을 지어서 횃불을 들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신랑이 일행이 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신랑의 행렬이 신부의 집에 도착한 뒤에 신랑의 신부와 그의 친구들, 시중 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 신랑 신부의 행렬을 만들 더 커진 거죠, 이제.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당연히 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 훨씬 더 큰 행렬이 조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신랑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한 1주 혹은 2주, 재정의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재정이 많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축연을 베풀어지게 되죠. 이 축제의 기간이 그 집안의 경제적 형편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하에 45편을 읽어보면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죠. 경론에 보면 1절과 16, 17절은 서론과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본론 2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2절로 9절은 왕인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10절, 12절은 신랑의 일행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어지는 조언이고 13절, 15절은 신부가 그 친구들과 시중드는 사람들과 함께 신랑의 인도를 받아서 신랑의 궁전으로 들어가 마침내 왕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시인은 왕의 결혼식과 그의 신부를 바라보면서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눈에 주목되는 구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1절과 2절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왕의 혼인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인의 마음, 설레임으로 가득하죠. 설레임. 그리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한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편 45편은 왕을 사랑하는 어느 시인의 마음에 찬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왕의 축혼과 왕의 이 결혼식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말하듯이 단순한 결혼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는 신부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결국 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무엇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좋은 말이 본물처럼 솟아오르고 흘러넘치고 혀가 서기관의 북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룩한 감정이 분출하고 있고 시상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어져 아름다운 언어들을 쏟아낸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 편지 한 번씩은 다 써봤잖아요. 그때 참 가끔 시를 쓰는 경우도 있죠. 네, 내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에 빠지게 되면 정말 인간은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라고 고백을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야, 이 참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1절, 2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 그건 말이죠, 말. 왜? 1절에 보면 말이라는 단어가 이에 나오고, 혀라는 단어가 일에 나오고, 2절에 보니까 입술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말들인 거죠, 사실은. 달리 표현했을 뿐인 거지. 입술이란 단어가 일에 사용이 돼. 시인은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앞에 말했듯이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시인은 근데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라고 고백을 한다. 신화사 헤르만 궁케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죠. 내 마음이 영감을 받은 말들로 흘러 넘칩니다. 마음이 영감을 받은 말로라고 번역을 해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시인이 받은 영감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따르는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는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시인의 영감은 어디서 오느냐? 왕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입술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왕을 사랑하면 왕의 말까지도 닮아간다. 아, 이건 참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심리학 통계에 의하면 연인들이 서로 닮아가잖아요. 그 닮아가는데 1위, 제일 먼저 닮아가는 게 뭐냐? 그게 언어래요, 언어, 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 이건 여러분, 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 이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래 함께 살았던 부부, 살아갈수록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뭐 사는 문화가 같고 먹는 음식이 같으니까 서로 닮을 꼴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속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인들끼리 있을 때 호흡과 심박수가 같아진대요. 미국에서 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미국 심리학 저널 이모션, 감정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32쌍의 연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내용을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32쌍이 참여를 했는데 서로 어떤 접촉, 말, 서로 어떤 이야기가 없었어. 그리고 나서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32쌍 모두가 다 같은 리듬과 심박수, 호흡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요. 되게 놀랍죠,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정말 놀랍다. 이게 호흡과 심박수가 같아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이거는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내나 남편 서로가 갑자기 심박수가 막 빨라질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때 마치 그냥 이렇게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렵나? 좀 불안한 상황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주 문득. 증명할 길은 없어.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아, 이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참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 마음에 좋은 말,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말은 여러분 시작이 어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사랑해야 시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싫어하면 시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사랑하면 시인이 되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 내가 검사가 되거든요. 비판자가 되거든요.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올 때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시적인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나의 말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말에 시가 사라지고, 내 말에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내 말에 사랑스러운 말들이 사라지고 있다. 내 말에 좋은 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럼 내 마음이 드라이, 건조해지고 있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죠. 악한 자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인데 선한 말을 할 수 있잖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쿠데타를 계획했을 때 무려 4년에 걸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 그대로 표현해요. 마음으로 훔쳤다. 마음으로 훔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 악한 거잖아요. 악을 계획하고 있어. 그런데 표현되어지는 말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홀딱 압살롬에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미혹하는 말을 압살롬이 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이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압살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악을 영원히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내 내면에 있는 내 마음을. 언제고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래 100사람도 속일 수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 야, 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선한 말을 우리가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 내 샘물의 근원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샘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사실은 깨끗한 좋은 물들을 뿜어낼 것이고 샘물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러운 물을 뿜어낼 수밖에 없겠죠. 샘의 근원인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즉 선을 쌓아가는 일이 내 안에 계속 사실은 반복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선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선한 말,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 이 시편 45편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아,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구나.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왕이 항상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시인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려면 주의 율법이 주야로 내 마음속에서 묵상이 되어져야 되지.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진 것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충만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